2022년 4월 24일 제2702호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온 세상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 8일 축제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인사로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보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활과 함께 우리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의 첫 번째 지점으로 이제 거리두기가 없어졌고 영업시간의 제한도 이제 풀렸습니다. 곧 마스크를 벗을 날이 다가온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조심해야겠고 또 경계하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먼 소식이 이제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준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극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마치 공기를 흡입하며 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름은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커다란 슬픔을 주었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옛날 세상을 덮었던 그 무서운 전염병의 이름 중 하나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왔는지 저마다의 기억들을 살려서 다음 세대를 위한 보화로 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시작될 때 우린 언젠가 이것의 끝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극복된다는 걸 아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알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우리 안에서 사랑하며 죽고 또 다시 사십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부산 주보 사진으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거제동 성당 하영숙 모니카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언양 성당의 야외 대형 십자가 뒤편에서 하늘 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십자가의 뒷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모습이 있고 뒤편으로 산수유 혹은 겨자나무로 보이는 나무에 봄꽃이 펴 있습니다. 잎보다 먼저 꽃이 피는 것이 봄꽃의 특징이죠. 예상하지 못한 새벽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오듯 봄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어느덧 와서 우리에게 환하게 인사하는 봄꽃의 모습이 마치 이 부활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고 무너져버린 사람들, 실망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인사하시죠. 부활은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기적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아닌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된 것이 부활의 기쁨이죠. 긴 겨울 언제 끝날까 싶지만 어느샌가 자연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들로 먼저 인사하고 그 다음 푸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작은 새싹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우리라고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꽃을 보여주고 그 다음 우리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많은 선물들을 온 산하에 뿌려댑니다. 꽃으로 환했던 세상이 이제 어느덧 푸릇푸릇한 새싹들, 그 새싹들도 종류와 위치와 크기와 또 방향에 따라서 그 색을 다 달리하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초록을 보여주는 풍성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 봄 우리가 거칠 것 없이 인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희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부활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미 세상에 사랑을 계속 전하고 계심을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뚫린 옆구리를 보라고 하셨을 때 주님께 고백했던 이야기이죠. 이런 고백 속에 우리에게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금곡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정성철 시몬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부활의 이야기 모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부활 제2주일에 토마스 사도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체험을 듣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토마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부활하셨다면 왜 모두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분에게만 나타나신 것인지 토마스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마치 실증주의자처럼 질문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인간은 사회와 문화를 형성하고 학문을 발전시켰는데 이 학문은 현재까지 이루어낸 인간 집단 지성의 사고와 사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의 발달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고 인류의 삶을 발전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문은 결코 진리와 같지 않으며 진리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한계에 기인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를 진리의 세계로 신앙의 신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마스는 예수님을 향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전 실존을 건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이러한 그의 응답과 고백은 그를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이자 사도로 탈바꿈시켜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응답과 고백을 한 토마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축복을 내리시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토마스 사도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증언자들의 증언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신앙을 증언하며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주님, 저의 하느님. 토마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우리도 가서 죽읍시다 라고 말했던 용기 있는 제자이죠. 그리고 이후 예수님의 복음을 어느 제자보다 더 열심히 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가 이야기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은 회개의 목소리나 혹은 깨달음의 목소리라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지 못한 주님을 보았고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주님을 되찾았다라는 감탄사를 내뱉는 중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은 언제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고백되었고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던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토마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먼저 주님을 배웠다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는 그 이후로 어찌 보면 다른 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주님을 다시 봐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가 믿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제자들 역시 여인들의 증언도 또한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온 제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엄청나게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죠. 그걸 생각하면 토마스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과하다 혹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토마스마저 찾으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스승을 잃었던 토마스, 그가 다시 주님을 찾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님은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었다면 더 행복했겠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분을 확신하지 못했던 세례자 요한을 떠올리게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부활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토마스는 기뻤을 겁니다. 우리의 걱정과 달리 토마스는 주님을 의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찾은 훌륭한 제자였던 셈입니다. 토마스의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우리 역시 뒤늦은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만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까지 보여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고 주님 부활의 사도로 우리도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은전 한입입니다. 오늘 은전 한입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페르페뚜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뒤편으로 숲이 보이고요. 바로 옆에는 노크를 하고 있는 손길이 보입니다. 심장에 대해 노크를 하고 계시고요. 붉은 심장이 열릴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토마스를 찾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토마스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가셔서 그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노크해야 하듯이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노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봄에 맞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주님께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그 고백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정성철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서대신 성당 보좌로 계시는 최윤호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활의 메시지, 또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이야기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4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재석 신부님의 진행으로 2부 우린 찬양사도 순서 있습니다. 강훈, 김연기, 윤순 가톨릭 찬양사도 협회에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성가들, 그리고 즐거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개국 22주년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부산 가톨릭센터 1층 소극장에서 있겠습니다. 출연은 사랑이 있는 세상팀,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팀, 신부들의 수다팀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생방송이 주는 또 생동감 있는 그런 내용들로 꾸며지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부산평화방송 개국 22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었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언제나 라디오에서 들리는 반가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다시 듣고 싶은 내용들 다시 듣기, 그리고 우리에게 알찬 프로그램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항상 편안한 이야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좌동성당의 윤경일 아우스팅 형제님의 글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실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구두장이 시몬은 아내와 공동으로 입을 양가죽 외투를 사러
읍내에 나갔다가 옷은 사지 못하고 한 젊은이가 알몸으로 길에 쓰러져 동사지경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시몬은 자신의 옷을 입힌 후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그의 아내는 시몬이 양가죽 외투는커녕 거지 같은 사내를 데리고 들어오자 불같이 화를 냈다. 하지만 시몬은 아내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부탁했고 아내도 젊은이의 몰골을 보니 불쌍하게 여겨져 음식을 내주었다. 사실 그 젊은이는 본의 아니게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천사였다. 하느님께로부터 지상에 내려가 한 여자의 영을 거두어 오라는 명을 받은 천사가 그 여자 집에 도착해보니 막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기력이 쇠하여 젖도 못 먹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숲에서 일하다가 그만 나무에 깔려 죽고 없어 갓난 아기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연민에 사로잡힌 천사는 여자의 영을 거두지 못한 채 하늘로 돌아오다 강풍을 만나 날개가 부러져 지상에 추락하게 되었고 그때 구두장이 시몬에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위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나오는 내용이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자비심에 근간을 둔 행위를 하는데 이처럼 하느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불쌍한 이를 가엾게 여기는 자비로움으로 살아간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구호 활동을 하러 갔을 때 일이다. 일행 4사람은 이른 아침 오지로 떠나야 했기에 전날 먹거리를 챙겨두었다. 시간이 되어 벌판에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꺼내보니 사과 2개가 전부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일행 중 한 사람이 기력을 잃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이를 발견하고서 음식을 모두 내어주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사과 2개를 쪼개어 반쪽씩 나누어 먹고 종일 다녔다. 신기하게 사과 반쪽으로도 오후 내내 배고픈 줄을 몰랐다. 함께 나눈 빵은 본디 그 빵의 맛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 빵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었으니 그 사랑으로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이리라. 자비심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자비심은 신앙의 숨결과도 같다. 세상은 대립, 갈등, 폭력, 전쟁 등 무자비함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자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뒤처지는 이를 버리지 않으며 가난한 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자비심에 얽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누어 주신 이야기 역시 실제 체험담도 자비심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자비라는 말, 사랑이 겹쳐져 있는 말입니다. 때로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하고 사랑한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물론 안타깝게 보고 긍휼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가진 것을 나누는 걸 자비라고도 합니다만 그 마음 안에 깊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혹은 사람이 타고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끝내 저버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펼치고 하느님 아버지가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려고 했고 그것을 지움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지켜내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지킴은 모든 이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생각했던 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방패로 삼아 하느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는 그들의 악한 생각을 심판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뒤집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힘으로 삼던 사람들의 거짓이 드러났고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시대가 시작된 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스스로가 알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느님의 사도가 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더라도 오늘 소설 한 편에 나오는 천사 혹은 그를 구해준 시몬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신이 먹을 것을 거의 다 내주고 마는 이런 봉사자의 마음,
그 동일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그저 기쁜 사람들이 아니라 왜 기뻐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예수님의 눈길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찬미 받으소서 96항에서 100항까지 내용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 받으소서 96항에서 100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낭독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의 이현정 헬레나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영상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성경의 신앙을 받아들이시면서 근본적인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에 따르면 한처음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의 신비에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지상에 계셨던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맺으신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어 당신의 보편적 주권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별나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정기가 아닌 평전에 가까운 내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원리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의 원리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고백 또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예수님 혹은 신약에만 존재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 또한 그분의 말씀, 곧 세상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지내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눈길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입니다. 목욕 횟수 줄이고 샤워 시간 줄이기. 우리가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부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과 이렇게 맑고 깨끗한 자연을 주신 것이다 라고 선생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이미 물부족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국 산하의 곳곳의 샘들은 이제 생수가 되어 팔려나가는 일상이 되었고 우리는 계속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근으로 나들이를 가봐도 이미 말라버린 강줄기 혹은 개울들을 쉽사리 보게 됩니다. 그 많던 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자연의 변화라고만 이야기해도 될까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을 아껴 쓴다고 하는 것은 꼭 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보호의 한 가지 방법임을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독 씻는 것에 민감하기도 하고 또한 깨끗한 민족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목욕 혹은 샤워는 일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횟수를 줄이고 샤워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직접 실천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번 주보에는 색칠하며 묵상하는 부활 특집 순서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림은 부활절 그림이죠. 그리고 부활초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십자가의 위와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 곧 첫 글자인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가 있어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하느님의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줍니다. 또 초에는 그 해가 그려져 있죠. 2022년 숫자가 있는데요. 그 한 해를 그리스도께서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십자가에는 5개의 향덩이를 꽂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5 상처를 의미합니다. 성당에 가셔서 제대 곁에 놓여있는 부활초를 가만 보시면 이 모양을 있는 그대로 보시게 될 겁니다. 각 성당마다 다른 형태의 부활초가 있습니다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부활의 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색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성주간을 보내며 성주간이 지났고 부활절을 맞이했죠. 부활을 준비하던 우리들 성주간을 보낸 모습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본당별로 보실까요? 교정성당에서는 야외에서 성지주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행사이죠. 부곡성당도 마찬가지로 성당 외부에서 성지가지를 모두 손에 들고 신부님께서 성지가지에 성수를 뿌리고 계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방어진 성당 역시 성전 안에서 모든 이들이 푸른 가지를 들고 신부님의 성수를 받고 있습니다. 교리성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가지들이 보이고 신부님께서 성수를 뿌리는 모습입니다. 구포성당 역시 신부님께서 푸른 가지의 기도로 축복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성류 축성미사에 주교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성류 축성미사에 교구의 모든 사제들이 모여서 한 해 동안 사용할 크리스마 성류, 병자 성류, 예비자 성류를 축성하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성서약도 했죠. 망리성당은 성목요일 미사,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고 제대를 벗기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순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고 함께 밤을 지새우는 그런 성체조배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모른데 성당입니다. 모른데 성당 역시 성목요일 저녁인 걸로 보입니다. 제대 앞에 차려진 빵의 상차림은 바로 주님 만찬 미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부님께서 분향하고 계십니다. 옹상성당 역시 성목요일 밤의 풍경입니다. 제대 앞에 마련되어 있는 빵의 모습은 최후의 만찬을 나타내고요. 이날 발식임 예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미사의 의미 우리가 모두 보게 되었죠. 화봉성당 역시 마지막 미사가 끝나고 순환감실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성체가 담긴 성합에 분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봉성당이었습니다. 아미성당 보겠습니다. 아미성당은 성금요일 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이제 우리 앞에 주님의 십자가 곧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십자가를 덮고 있던 천을 벗겨내며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라고 선언하시는 신부님이 노래가 울려 퍼지죠. 가야성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뒤에서부터 입당하시며 3번의 노래를 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동왕성당에는 성금요일 전례가 시작될 때 사제가 제대 앞에 엎드려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복산성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들께서 제대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성가장 성당은 십자가 경배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십자가를 모셔놓고 모든 신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깊은 절로 주님의 죽음을 함께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명촌 성당에서는 신부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신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기대 성당 역시 마찬가지죠. 신부님께서 벗겨진 십자가를 들고 모든 신자들이 돌아가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활천성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제님께서 십자가를 들어 높이고 모든 이에게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룩한 성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고 부활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모든 본당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내용이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는 것에 약합니다. 듣는 것에도 약한 우리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보고서도 당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이니까요. 결국 보고 듣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죠. 우린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토마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질책의 말씀이라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번 주 이 성구와 혹은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따라 쓰시고 또 암송해 보시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4월 11일에서 4월 17일까지 30만원 정성 모아주셨습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260만 9,334원입니다. 사용 누계는 7억 5,166만 7,700원이고요. 잔액은 1억 9,094만 1,634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농협 계좌로 천주교 부산교구로 입금하실 때 성명 그리고 본당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소를 위한 9일 기도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에서 5월 7일까지 있지요. 성소를 위한 9일 기도 하루하루마다 지향이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하여를 시작으로 예비신학생, 신학생을 위하여까지 함께 기도와 함께 주목영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울산 지역 모임입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묵주기도 2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문의는 성소국으로 하시고요. 예비신학생 월모임도 있습니다. 고1 5월 1일 주일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교구청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목에 관심 있는 분 모집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4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 선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해서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하느님의 자비주일 미사가 있습니다. 4월 24일 주일 고해성사는 오후 1시부터 미사는 3시부터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월피정 미사 있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강의가 있고요. 3시에 미사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경당에서 있겠고요. 강사는 카푸친 수도회 김태형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사무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사무 업무 전반, 회계나 컴퓨터 활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대상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되시는 분으로 이력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기간은 22년 5월부터 채용되실 때까지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 성음악 감사미사 있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반 가톨릭 신학대학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연주는 플레나 앙상블에서 하시고요.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이십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4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4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10시 반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 지역은 4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5월 4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대류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지 프로그램은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운정지사 사도회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산시 내 개인 택시 사업자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이고요. 미사 봉헌은 매월 셋째 토요일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지휘자는 안창섭 선생님이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부산교구 신자로서 4년제 음악대학 졸업자 이상이고요. 제출 서류는 본사 소정양식과 세례증명서, 이력서, 경력 및 수상 내용이 기재된 이력서, 그리고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전형 절차는 1차 전형은 서류 심사이고요. 2차 전형 면접입니다. 접수는 이메일로만 가능하고요. 서류 신청 마감은 5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면접은 6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 부활 제2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발행되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본당으로 배부되는 지면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25일 장병용 사도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느님께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들꽃마을 부산 영성 강의 및 미사 취소 소식 알려드립니다. 4월 25일 월요일 미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모기사회 첫 토요일 성모신신미사 있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 대연성당입니다. 내용은 칠랑 묵주기도 그리고 쉐어 앙상블과 함께하는 생활성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봉헌, 신앙송 등이 있겠습니다. 살레시오 영성의 집 개관 10주년 감사미사 있습니다. 남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감사미사를 봉헌하신다고요. 5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미사 참석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신난다 재미난다 살레시오 책놀이 있습니다. 5월 13일부터 7월 1일 매주 금요일마다 8주 기간으로 시행됩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4시까지고요. 대상은 유치부 7세반입니다. 문의는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 포함해서 대상으로 하고요.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담사는 홍영미 수녀님이십니다. 부산 서구 지역 자활센터 계약 직원을 구합니다. 담당 업무는 자활사업 사회복지 종사자이고요. 지원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운영 중입니다. 국내 입양 상담해 드립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영 진영관 수지 애니어그램 있습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그리고 리더십 향상을 내용으로 합니다.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있습니다.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있고요. 5월 13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효소 단식 피정 5월 26일 목요일부터 29일 주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입니다. 4월과 5월 2박 3일입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되겠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 모임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이 되겠습니다. 자연 순례와 성지 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프로그램 있습니다. 6월 17일에서 19일, 9월 23일에서 25일, 10월 18일에서 20일, 11월 18일에서 20일, 12월 5일에서 7일 제주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구역 반장 단체는 맞춤 피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내용은 성지순례 말씀여행 참여 프로그램 등입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와 성골론반 외방선교회입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또 면담하실 수 있겠고요.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 본부에서 5월 1일 주일 오전 10시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성주간이 있었던 한 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했던 우리이지요. 부활 8일 축제를 마감하는 오늘입니다만 성주간 추억하고 또한 또 부활초를 우리가 한번 색칠해보는 시간도 있겠습니다. 예, 정성철 신부님의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고백이 담긴 주보 강론도 있었고요. 다시 예수님의 뒷곁에서 봄을 만끽하는 모습 사진이 앞에 와 있습니다. 부활 제2주일은 하느님의 자비주일이죠. 하느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부활의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누군가 소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모르는 부활의 이야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살아 이 세상의 몸부림을 이겨내시고 이 세상의 거부가 아닌 바로 하느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에 현실이 된 것이 바로 부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 꽃처럼 피어나십시오. 그리고 새싹처럼 희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부활의 희망으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노란 꽃잎, 그 꽃잎이 지고 나면 우리는 어느새 저 가지에서 피어난 푸른 잎의 그늘의 시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널리 여러분에게 영원히 미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